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0면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성경을 찾아주시고, 또 미처 성경을 갖고 오지 못하신 성도님은 주보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 혹은 화면을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절 제가 읽고 37절 우리 성도님들, 38절 말씀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38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인생을 바꾸는 세 가지 진리가 우리 인생을 바꾼다. 인생을 바꾸는 세 가지 진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본 진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자, 38절 굉장히 중요한데요. 3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모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자, 빌라도는 진리를 몰랐어요. 빌라도가 진리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서 진리를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셨는데도 빌라도는 진리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듯 여러분,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진리를 모르는 인생은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 돈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새 말로 치면 적어도 수십억, 수백억은 넘는 부자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자, 돈도 있었고 세리장이었어요. 지위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는 진리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돈 있고 지위는 있었지만 진리를 모르는 그 인생, 너무나 허무했고 늘 불안했고 늘 무엇인가에 쫓겨 다녔습니다. 돈, 지위, 그것이 있으면서 동시에 보십시오. 없는 것도 있었는데 진리를 모르는 것, 이걸 일단 둘째 문제로 일단 제껴두고, 또 하나 돈과 지위는 있었지만 동시에 없는 게 있었는데 뭐가 없었느냐? 존경심이 없었고 명예가 없었다는 거예요. 존경심과 명예가 없었어요. 여러분, 돈이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은 뭘 원할까요? 돈이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지위도 있습니다. 그 다음 사람은 끊임없이 욕심이 있잖아요. 그 뒤에도 계속해서 원하는 게 있는데, 돈 있고 지위 있으면 그 다음에 뭘 원할까요? 명예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나이 드시고 돈 좀 있고 지위 가지시면 뭘 합니까? 명예, 존경심 원하잖아요. 그래서 보십시오. 재벌들 뭐 합니까? 정치하려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돈 있고 지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명예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치하려고.
여러분 목사님들도 보십시오. 목사님들 어느 정도 다 연세 드시고 경륜 나름대로, 물론 목사님들은 다 돈은 없지만 물론 그 중에 또 이렇게 타고난 부자들이 또 있기는 합니다. 돈 있고 어쨌든 목회 경력이 쌓이고 경륜이 생기면 지위가 생겨나잖아요. 그 다음에 뭘 하려고 합니까? 다 정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회장 해보려고 하고 총회장 나가보려고 하고 무슨 어디 재단 이사장 해보려고, 학교 이사장 한번 해보려고 하고, 돈 있고 지위 있으면 명예 다 그 자리 연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나 목사들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명예 가지면 어떻습니까? 명예 가졌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좀 더 차원 높은 더 기대감이 있는 사람은 뭘 원해요? 존경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보십시오. 대학자, 문인들 이런 사람들 다 존경까지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여러분. 돈 있고 지위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도 얻고 존경심도 얻습니다. 그러면 행복할까요?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돈 있고 지위 있고 삭개오 안 행복했잖아요. 그 다음 보십시오. 명예 있고 존경심까지 얻는 니고데모 보십시오. 니고데모,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었어요. 그는 명문가에서 태어났고 돈이 있었습니다. 지위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예가 있었습니다. 권력도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존경까지 한 몸에 받았지만 이 사람 역시 뭘 몰랐어요? 진리를 모르니까 니고데모도 불행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 역시 불안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밤중에 예수님 찾아 묻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 보십시오. 부자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재벌 총수입니다. 그 역시 명문가에서 태어났고 백성들의 신망이 높았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다 가지고 있었어요. 존경심까지도 있었지만 진리를 모르니까 그 역시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 죽음이 두려웠고 자신의 미래가 두려웠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 주님을 찾아왔던 사람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모두는 이 진리를 깨달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모든 신앙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 진리만 분명히 깨닫고 이 진리를 붙잡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자신 있게, 더 밝게, 맑게, 할렐루야, 더 행복해지고 더 가치 있고 돈 있고 지위 있고 명예 있고 존경심까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승리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다 이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억하고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진리, 그 진리를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나, 구체적인 진리 세 가지를 함께 묵상해 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진리는 뭐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는 이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함을 받은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 시간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다 어떤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라고요?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이 다 영적인 존재들인데 육신이라고 하는 이 장막을,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면, 자,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때가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집,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집, 그것이 어디입니까? 천국.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장막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있어요. 우리는 다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돗개 얼마나 여러분, 진돗개가 똑똑한 거는요, IQ 70 정도 된대요. IQ 70 정도. 여러분, 인간이라 할지라도요, 사람이라 할지라도 IQ가 매우 낮으면 IQ 한 50 정도 되는 사람도 있대요. 자, 그럼 다시 여쭤볼게요. IQ 70인 진돗개가 IQ 50인 사람보다 더 낫습니까? 낫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고개를 끄덕이시면 곤란한 거예요. 아우, 그 진돗개가 더 낫죠. 진돗개는요, IQ가 70이 아니라 100이라 할지라도 누가 더 나아요? 사람이 더 나은 거예요. 왜? 진돗개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영혼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요, 아무리 지능이 낮다고 해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 같아도 그 존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만드신, 빚어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코에다가 뭘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셨. 그게 뭡니까? 원어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 영을 생기를 부어 넣으셨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아메바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침팬지의 자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기 동물원에 있는 침팬지를 다 조상들입니까? 왜 봄, 가을로 거기 구경하러 가는 겁니까? 아이고, 조상님하고 맛있는 거 바나나라도 한 상 차려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들이 우리의 조상이라면. 침팬지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어쩌다 생겨난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의 창조를, 우리가 이 땅에 오는 것을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하나 귀하게 아름답게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신 너무나 존귀한 영적인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영혼이 있는 존재들. 이 땅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엄마 뱃속이 영원할 것 같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아기들 10달 잠깐이에요. 아마 그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이제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야, 여기서 이제 나가면 어떡하나. 근데 보십시오. 거기에서 나오면 훨씬 더 넓은 세상, 훨씬 더 찬란한 100년의 인생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100년,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하지만 100년 잠깐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1000년, 만년, 비록 이 땅에서는 살 수 없지만 이 땅의 삶은 잠깐이지만 어떻게 해요? 이것 지나고 나면 진짜 그야말로 1000년, 만년, 아니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귀한 축복이에요. 이걸 알아야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인간이라. 이걸 모르면 아무리 많이 배운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니에요. 이거 모르면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요, 그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이거 모르면 아무리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도요, 매일매일 불안하고 허무하고 두려운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다 알고 믿고 계시는 줄로 확신합니다. 이 땅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저 천국에서 영원한 진짜 우리 인생의 본론이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하고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진리,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뭐 수천 번 수만 번 고백해도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한 번 더 힘차게 우리 믿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 내용이 로마서 3장 23절부터 말씀에 명쾌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 자,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인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뭘 범했습니까?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방송실 감사합니다. 큰 방송실이 너무 이렇게 센스가 너무 풍성해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부탁을 드리지 않아도 바로바로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진리를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구원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내 힘으로 구원받을 것 같으면 언제든지 사탄 마귀의 참소로 인해서 그걸 빼앗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 구원의 근원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 불변의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영광, 죽어서도 영광. 그래서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십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모든 사명 감당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하나님 데려가시지 않는 거예요. 사명 감당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은 그 사명을 다 이룰 때까지 언제나도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영광 중에 들려 올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사명 감당 위해서 여러분 갈렙처럼 모세처럼 사랑하는 성도님 축복합니다. 100살 아니 120살 150살까지 장수하시다가 영광 중에 엘리야처럼 들려 올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50살 하니까 막 이렇게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꼭 붙잡아야 되는 진리 세 번째 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는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뭐가 되었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자, 이번에 또 한 번 더 따라할 텐데요. 아까도 잘해 주셨지만 조금 더 크게 힘차게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자, 한 번 더 할게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보십시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다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새로운 피조물 아닌 것 같은데요. 저를 보니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내 기준이 아니에요. 내 판단이 아니에요. 누가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그래요. 제 모습을 보면 너무 한심하게 짝이 없고, 이게 무슨 새로운 피조물이냐, 이게 무슨 새로운 피조물, 예전이랑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목사 되기 전이나 목사 된 후나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이 욕심부리고 똑같이 사랑만 받고 싶어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저를 보면 너무나 한심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인가? 그런데 여러분, 내 생각이 맞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이 맞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모습이 정확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어떤 존재예요? 새 것이에요. 새 것.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왜? 정확하게 1.1획도 틀림이 없는 무고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심령 내면의 깊은 곳까지 통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넌 새로운 피조물이야. 누구든지 여러분이 누구든지에는 내가 꼭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사탄 마귀가 건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탄 마귀가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고 점쟁이한테 가잖아요. 물론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점쟁이한테 갈 일도 없겠지만, 예수님 제대로 믿고 점쟁이한테 가잖아요. 그럼 점쟁이가 나 점 볼 때 다 틀리는 거예요. 왜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 갔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데 점쟁이한테 갈 일도 없겠지만, 혹여라도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서 갔다, 다 틀리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라도 맞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상한 거예요. 내가 이상.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아무리 용한 점쟁이 계룡산에서 30년 50년 도 닦은 도사라도 할지라도 우리를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주팔자 제가 한번 봐드릴까요? 사주팔자, 여러분 사주팔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사주팔자 제가 봐드릴게요. 복비 하나도 안 받고, 혹여라도 감동이 되시면 그냥 포카리 스웨트 하나만 사주시면 돼요.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주팔자 봐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는 무조건 잘됨, 무조건 승리,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해피 엔딩.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사주팔자예요. 굳이 사주팔자를 논하자면 여러분들의 사주팔자는 무조건 잘 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대학 못 가면 어떡하나? 여러분 좋은 대학 갈 것 같습니까? 못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자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예수 안에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 좋은 대학 가든지 안 가든지 붙든지 떨어지든지 네 인생 무조건 잘 될 것이다. 예수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우리 팔자예요. 팔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요, 세상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사주팔자라고 하는 거 예수 믿으면 그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런 세상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주변에서 우리를 걱정하는 말, 우리를 유혹하는 말을 해도요,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주변에서 우리를 저주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건드릴 자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두는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하고 붙들어야 되는 중요한 핵심 진리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영혼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영적인 존재, 너무너무 귀한 분들,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존재들이며, 그래서 우리는 모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것만 붙잡고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빌라도는 왜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지금 눈앞에 두고도 그걸 몰랐나는 거예요.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 바로 눈앞에 예수님 그분 자체가 진리이시며, 사랑하는 믿으십니까 성도님들? 예수님 그분이 진리가 되시며 진리이신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진리를 설명하시는데도 왜 그 앞에서 진리가 뭐냐고 엉뚱한 소리나 하고 앉아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진리이신 예수님 직접 여러분 빌라도가 너무 바보 멍청이라서 그랬을까요? 빌라도가 바보라서 그래?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빌라도가요 왕의 아들이었으면 아마 혹이라도 똑똑하지 못한 인간이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그 다음 왕은 누구예요? 왕 아들이 하잖아요, 그죠? 왕 아들이지만 얘가 그래서 비록 좀 모자란 부분이 있고 그래도 왕 아들이니까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잖아요. 그래서 왕 아들이었으면 혹이라도 얘가 좀 똑똑하지 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다 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빌라도는 지금 뭡니까? 총독이에요. 총독은 어떤 존재냐? 당시에 가장 뛰어나게 발전된 정치 체계 속에서 나름대로의 정치력과 판단력을 인정받은 존재예요. 인정받아가지고 총독 자리까지 오른, 요즘 말로 치면 아주 입지전적인 뛰어난 인물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똑똑한 인물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팍스 로마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는 당시 세계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정치, 행정, 문화, 경제 모든 것이 뛰어난 나라예요. 그 나라가 무려 1000년을 지속한 거예요. 여러분 역사 가운데 1000년을 지속한 나라가 몇 개나 됩니까? 그만큼 대단한 나라예요. 그만큼 뛰어난 나라입니다. 그 속에서 원로원을 통해 검증받고 황제인 가이사에게 인정을 받아서 너 예루살렘 지역 가서 다스려라. 유다 지역으로 파견된 총독이란 대단히 지적인 인물입니다. 엄청나게 똑똑한 인물이에요. 엄청나게 뛰어난 인물인 거예요. 그런데 이 훌륭한 인물이 뭘 모른대요? 진리를 모른다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왜 그랬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궁금해지시죠, 그죠? 너무 궁금하신 거예요. 지금 다 궁금한 표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빌라도의 관심의 초점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뭐가 잘못됐다고요? 관심의 초점이 잘못돼요. 빌라도가요 지금 예수님한테 진리가 뭐냐고 묻고 있지만 사실은 이 사람은 진리에 관심 없는 거예요. 진리 따위에 관심이 없는, 그의 오직 관심은 뭐냐? 이 사람의 관심이 뭐였을까요? 로마예요. 로마. 오직 로마 정치 권력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황제에게 잘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원로원에 잘 보여서 이 자리를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은 내가 변두리에 나와 있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중앙정부, 저 로마 중앙으로 진출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빌라도의 관심은 오직 그 정치 권력에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눈앞에 두고서도 진리를 모른 채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사도신경 고백했잖아요, 그죠? 제일 미련한 인간으로, 예수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인간으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시대를 흘러 수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뭐 하고 있어요? 정죄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 똑똑한 인물이 제일 어리석은 존재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정죄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관심의 초점이 잘못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진리를 눈앞에 두고도 진리를 알아볼 수가 없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지위입니까? 권력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입니까? 학벌입니까? 분명한 건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여전히 세상의 것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도 빌라도와 똑같은 실수를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눈앞에 두고도 진리를 놓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놓칠 수도 있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못 알아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잘못되어 있으면, 여전히 세상의 것에만 있으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 몰랐던 게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못 들어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해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는 마찬가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해 오늘 처음 들으시나요? 아니잖아요. 수도 없이 저를 통해서 들으시잖아요. 오늘도 듣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빌라도 보십시오. 진리가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진리가 눈앞에 서 있었어요. 진리가 말을 걸고 있어요. 진리가 말을 걸고 있어요. 진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이 그 자신을 드러내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뭐 때문에요? 자기의 시선. 그의 온 관심이 예수님에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진리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붙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여전히 돈에 관심을 많이 두면 어떻게 해요? 돈이 커 보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의 말 한마디,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때로 천국과 지옥처럼 느껴지게 될 겁니다. 세상의 평가에만 관심을 두면 사람들 주변 눈치 보기에 급급하게 됩니다. 내 자존심, 그 알량한 자존심에만 관심을 두면 작은 주변의 말 한마디에도 엄청난 분노를 쏟아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에게 관심을 두면, 진리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관심이 초점이 맞춰진다면 우리의 중심이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게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 되었는가, 이것보다 내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이게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내가 주변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인정을 받았느냐보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이게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보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 하나가 더 중요해지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진리를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리를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리를 붙드시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진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순간순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존재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흔들어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변 사람들에게 외면당해도 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때론 내 인생의 길이 막히는 것 같아도 나는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때론 내 스스로가 너무나 보잘것없이 느껴지고 너무나 연약한 존재처럼 느껴져도 나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의 중심에 진리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세상으로 향했던 우리의 눈을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람에게서 돌려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관심을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눈물의 길을 걸어도 그 길이 헛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때마다 순간마다 채워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코끝에서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나는 이 땅에서 얼마나 성공했는가가 아니라 나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았는가? 이 질문 앞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부디 여러분들의 관심을 예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을 이 땅에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두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고 진리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고 진리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시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인생 행복하게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 후세들에게 축복이 되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후세의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 후세의 자랑이 되는 복된 인생 다 사시기를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